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목적도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떠나간 인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인간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옛 언약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는데 새 언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고자 하셨습니다. 과거에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요,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짐승이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옛 언약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한 사람에게서 다 태어났습니다.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다 이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죠? 천사는 천사끼리 결혼해가지고 천사를 낳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중드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천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들 중에 인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천사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파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 땅에 문명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과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립니다. 인간들은 이 타락한 천사에게 굴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한 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긴 사람이 누구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천사들을 무적행에다 가두세요.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통치하던 이 세상을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를 가시죠? 무저갱에 들어가셔서 무저갱에 갇힌 타락한 천사를 찾아가십니다. 왜 거기를 찾아가시죠? 심판받고 갇혀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상의 마지막 두 번째 멸망을 알리는 경고의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잠시 다시 풀어주십니다. 무저갱에서 풀려난 천사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르죠? 황충들이라고 부릅니다.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들이요, 갇혀 있다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갈의 독을 막 뿜어내면서 인간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황충의 생각을 인간들에게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황충들이 인간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을 살던 사람이 극적으로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또 죄를 짓나요? 그때부터라도 돌이켜가지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황충들은요, 무저갱에서 풀려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려난 황충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황충들입니다. 가석방 중에 누범을 저지른 이 황충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놓고
무시한 것들이 바로 황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또 나옵니다. 사탄은 황충, 타락한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뱀을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거짓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십니다. 인간도 저주하시면 사탄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본심을 완전히 숨기고 철저하게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충성된 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하기 시작해요. 사탄은요, 부지런히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천상회의에도 참석하고요, 인간을 마치 돕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인간이 욥이 지금 이렇군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조차 속이고 자기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대로 다른 천사들을 속여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대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새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심판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심판하러 오신 왕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악을 다 알고서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차지할 걸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끌어다가 이 땅에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교회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용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의인을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을 정죄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받은 사탄에게 남은 일은요, 이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사탄은 아는 거예요. 형이 선고된 사탄은요,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상회의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소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위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즉시 이 사탄을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버리지 않으십니까?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이 사탄조차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사탄은 완전히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을 자기가 끌어다가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인간들을 속이고 미혹하려고 해도 끝까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끝까지 사탄의 그 통치 휘하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왕국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통치하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가 꿈꾸는 그 통치 계획이 틀어지고 자기의 계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혀들지 않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탄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전혀 돌이킬 뜻이 없어요. 사탄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것이 패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소용이 없도록 믿는 자들을, 결국은 믿는 자들을 쓰러뜨려서 십자가의 은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때가 언제죠? 5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황충이 무적행부터 풀려났을 때예요. 그리고요, 이때부터 사탄은요,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를 않고 자기가 권세를 주어서 세운 짐승들을 바다와 땅에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6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릴 무렵이에요.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유프라테스 강에 큰 전쟁이, 지금까지 없었던 큰 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날 무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사탄이 세운 이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부를까요? 짐승을 불러낸다고 표현을 해요. 모든 인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똑같이 지음 받았는데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동물과 같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사탄이 불러낸 이 짐승에게 뭐가 있다고요? 머리가 7개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사탄이 머리가 돼서 통치하던 6개의 대제국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예요. 이게 6이 제국들의 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타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할 적그리스도 7번째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사탄이 그 나라 7번째 나라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 머리에 뿔이 있다고 말하는데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하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 또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이에요. 그러니까는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짐승에게 전적으로 협력하고 군사력을 제공할 동맹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1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의 그 특징을 묘사를 하기를 생긴 거는 꼭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가? 다니엘 7장에 보면요, 표범은 빠르고 잔인한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곰은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사자는 권위와 공포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 짐승이 뭐죠? 헬라와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세 제국이 가진 특징을 이 짐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짐승에다가 안 그래도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데 거기다가 더 엎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그 짐승에 다 부어줍니다. 우리 1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은 사탄에게 받은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짐승이 갑자기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죽을 뻔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산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짐승은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추앙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가 감히 이 짐승에게 대적할 수 있느냐? 아무도 이 짐승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여러분, 사탄이 지금 짐승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왜 자기가 나서지 않고 이 짐승, 이 사람을 세워 가지고 좀 뭘 하려는 거죠? 사탄은요,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은 겁니다.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짐승은요, 압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 앞에 모든 인간들을, 사람들을 다 굴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은 그때부터 이 짐승의 힘을 빌려가지고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을 통해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앞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굴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교회예요. 성도들은요, 이 짐승에 맞서서 압도적인 권세와 힘을 가진 짐승에 맞서서 싸워보자 하지만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힘과 권세 앞에 성도들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죠?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 끝까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은 이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사탄은 아까는 이제 이전에는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냈는데 이번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을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웁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 짐승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예요. 사탄은요, 이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첫 번째 짐승과 같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막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막 무력으로 막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굴복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를 사탄이 불러서 세운 거예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탄은요, 이 거짓 선지자를 써먹기 위해서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막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큰 기적들을 막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놀라운 막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짓 선지자가 가리키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를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 짐승의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14절 15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하는데, 그러면 그 짐승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그 짐승의 머리인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사탄은요,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게 해서 자기가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 짐승을 세워가지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을 자기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가 경배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를 말합니까? 사탄이 여전히 악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전혀 돌이키질 않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자기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자기에게 굴복시켜서 그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십자가의 보혈을 무의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일은요, 자기에게 굴복한 인간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줘요. 표를 받게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내 소유다. 그래서 표를 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표로 그 표를 받는 거예요. 이건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짐승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를 어디에다 받는다고 하죠? 이마나 오른손에다 받는다고요. 이마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정신을 상징하는 게 이마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가 받는다고 해서 이마에다 뭐 바코드를 찍어놓고 그런 게 뭘 새겨놓는다는 게 아니라 짐승의 생각에 완전히 세뇌되고 동조돼서 짐승처럼 생각하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또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힘과 노동, 경제 행위를 상징하는 게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다 받는다고 해서 뭐 손에다가 무슨 칩을 심어놓고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짐승이 만들어 놓은 경제 체제와 통제 시스템에 순응을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짐승의 생각, 짐승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의 통치하에 자기에게 순응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의 통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다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 짐승이 주는 생각이나 방식은 아닌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짐승을 구원자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속여서 인간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짐승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처럼 높인다 할지라도 짐승은 뭐죠? 짐승은 피조물이에요. 짐승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짐승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해요. 이건 완전함의 상징이 7입니다. 그런데 6은요, 그 완전함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숫자예요.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불완전함의 상징이 6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들로 하여금 짐승을 아무리 신처럼 높이 세우고 우상처럼 경배하게 해도 짐승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777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요, 사람의 수 666일 뿐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짐승을 숭배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짐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짐승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이방인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초막을 아무리 멋들게 짓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는다 할지라도요, 그 초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초막을 지을까, 그걸 꿈꾸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을 크고 좋은 집을 지을 것을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무너지고 사라질 집을 꿈꾸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사나, 그 꿈을 꾸며 사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우리가 그걸 영원한 집을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작하기 전까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가 신기한 건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쌓아둘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상반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3년 반) 42달 동안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그 권세를 행하고자 짐승을 앞세워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의로 돌리는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꺾으시고 마지막 때 진노의 대접을 이 땅 가운데 다 쏟아내실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하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짐승의 생각을 따라가고 짐승의 방식을 쫓아 살도록 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